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 이 신앙생활을 하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급격하게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반대로 신앙생활을 10년, 20년 그렇게 오랫동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전혀 변화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없지 않아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를 믿기 전에는요 술을 먹고 또 집에 노름을 하고 그리고 가정을 책임을 지지 않은 그런 사람입니다. 집에 들어오게 되면은 아내를 때리고 자녀들을 때리는 그런 폭력적인 그런 남편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더니 이제는 어떻게 하면 술 담배를 끊고 노름도 하지 않고 그리고 집에 와서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들에게 자상한 그런 아빠가 되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면 오직 돈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이 갑자기 변화가 일어나더니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벌어놨던 이 돈을 가지고 교회와 헌금도 하고 그리고 이웃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에게 이렇게 또 도와주는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주변에서도 볼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너무나도 이기적이하고 자기 가족밖에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변화가 일어나더니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돕는 그런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도 없잖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을 보게 되면은요 너무나 말을 쉽게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 입이 무거워지게 되면서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의 말을 잘 경청하고 필요한 말만 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이 부정한 짓을 저지르고 음란한 생활을 하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어느 날 그것들을 청산하고 깨끗한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도 있고요. 또 그리고 좋지 않은 직업을 가지고 있던 그런 사람이었는데 그 직업을 버리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회사를 다니다거나 아니면 작은 사업을 하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청년들 같은 경우는요 시간만 나면 컴퓨터 게임에 이렇게 매달려 있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이 어느 날 변화가 일어나더니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지는 그런 사람들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반대로 교회를 10년 20년 다녔는데도 불구하고 이 교인들 모르게 아직도 술을 조금씩 마시면서 화투를 치고 그러면서 일락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교회를 오래 다녔는데도 입만 벌리면 남의 말을 하고 사람을 매장시키는데 앞장을 서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한 교회 정착하지 못하고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그리고 가는 교권마다 다른 교회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라든가 교회를 명예를 훼손하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도 없지 않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런 사람들 보면 대부분 어떤 사람들 주일에 한 번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외에는요 삶의 변화가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삶의 급격한 변화가 일어나고 또 똑같은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10년 20년을 믿어도 전혀 삶의 변화가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말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이 거듭남의 체험이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게 되면은 이 살아계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 인격적인 그 체험이 있느냐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요 급격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요 그동안에 막연하게 믿어왔던 하나님이 참으로 살아계시다고 하는 이 확신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이 되어지게 되면 어떻게 합니까? 그 일을 위해서 충성을 다하고 때로는요 생명을 바치면서까지 일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죄의 유혹을 이겨내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그동안에는요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이 하나님이 없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은밀한 곳에서 죄를 지어왔었습니다. 그런데 그 은밀한 그곳에조차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이 눈동자처럼 그를 지켜보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은밀한 죄를 짓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거짓말도 두려워 사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보다는 사람을 두려워하고 사람의 비율을 맞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죄의 유혹을 절대로 이겨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의 그 달콤한 맛을 절대로 뿌리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그것을 외면하고 오직 자기 자신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 거듭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막연한 하나님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없지만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그런 사람은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를 인격적으로 만나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다 만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 가장 큰 문제점이 무엇일까요? 그거는요, 거듭나지 못한 그리스도인, 다시 말하면은요, 이 명목상 그리스도인들이 너무나 많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세상을 이기지 못하고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외면을 당하고 교회가 세상에 영적인 영향력을 미치지를 못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오늘 우리 가운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은요, 아직도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체험,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체험이 없는 그런 분이 계신다고 하다면은요, 간절히 기도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야만이 어떻게 합니까? 삶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기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요, 한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핍박을 했다는데 가장 앞장섰던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유대인 바리새파 사람으로서 이 사람은 예수의 부활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스데반이 순교할 때 가편투표를 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는 이 제자들의 말을 듣고 제자들을 박멸하기 위해서 앞장섰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요,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 붙잡아 어기 가던 이 도중에 길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되어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난 이 사도 바울은, 그때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때부터 어떻게 합니까? 생명을 걸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이방인 선교에 앞장섰을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의 13권의 성경을 기록을 하고 기독교의 교리를 완성했던 그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여기는 저와 여러분들도 이와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위대하게 쓰임을 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먼저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 사도 바울은요, 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성질이 급하고 혈기가 왕성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믿고 확신하다고 생각을 하게 되면은 그 주장을 굽힐 줄 모르는 그런 강한 기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먼저 우리가 1절 2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먼저 우리는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바울은요, 빌립보서 3장 5절에서 6절을 보게 되면은 태어나자마자 할례를 받은 사람이고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습니다. 더욱이 그는요, 율법을 철저하게 지키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2장 3절 이하에 보게 되면은 그는 당대 최고의 랍비였던 가말리엘의 문화생으로 율법의 이 엄한 교훈을 받았던 그런 사람입니다. 지금은 여러분, 우리가 대학이 없기 때문에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요, 이 랍비로부터 이 교육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젊은 시절에 당대에 가장 유명했던, 가장 학자였던 이 가말리엘 문화생으로 공부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종교적으로나 열심으로나 흠이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만큼 이 자신의 가문과 종교적으로 완벽에 가까운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제자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고 이렇게 전파를 하게 되어지니까 많은 유대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었다고 어떻게 다시 살아날 수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것을 전파하게 되고 그것을 믿는 유대인들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 바울은 어떤 일을 했었습니까?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멸을 해야 되겠다라고 이 일에 앞장섰던 그런 사람입니다. 더욱이나 이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스데반이 순교를 할 때
가편투표를 했던 그런 악랄한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주변에 보게 되면 기독교를 반대하는 그런 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조직적으로 이 기독교를 방해하는 그런 안티 기독교인들 같은 사람들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이 사람들은 조직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는 한국의 기독교 초기에도 보게 되면은요, 얼마나 많은 박해가 있었습니까? 특별히 일제 시대 때라든가 아니면은요, 일제 강점기라든가 아니면은 6.25 전쟁 때요, 이 일본 순사들이라든가 북한의 어떻게 합니까?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우리 기독교인을 죽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기독교는 참 이상한 것이 뭐냐면 그렇게 핍박을 하면 할수록 더 부흥이 일어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도 바울 또한 예수를 믿기 전에는 예수를 믿는 사람을 핍박하는데 그 누구보다도 열심을 품고 앞장을 섰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해서 여전히 이업과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사도 바울이 스데반을 죽이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완전히 지구상에서 아주 멸절을 시켜야 되겠다라고 그렇게 작정을 했던 그런 사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메섹에 있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잡아오기 위해서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가지고 가던 중이었었습니다. 여기서 다메섹은 어느 곳이냐?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 다메섹은요, 이 예루살렘으로부터 무려 230km 떨어진 북쪽에 있는 그런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 다메섹은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은 아수르의 수도였었습니다. 그 사도행전 8장에 보게 되면은 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가 시작이 되어지게 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로 다 피신을 가느냐? 바로 저 북쪽에 있는 아수르 나라 다메섹까지 이렇게 피신해 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 예수를 믿고 포교를 활동하고 있다고 하는 이 소식을 듣고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지금 붙잡아 오기 위해서 사람들을 데리고 그리고 지금 그곳으로 가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로 사람이 막을 수가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이 대제사장의 체포명령을 발부받아서 이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일어났습니다. 3절에서 5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치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소리 들으며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사울이 지금 살기가 등등해가지고 지금요 이 예수 제자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던 중이었었습니다. 그런데 호련히 하늘로부터 큰 빛이 비추었습니다. 사도행전 22장 6절에 보게 되면 그때가 오정쯤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12시입니다. 여러분 12시면 그렇지 않아도 빛이 가장 강렬한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도행전 26장 13절에 보게 되면 이 빛이 얼마나 강렬한 빛이었는가? 해보다 더 밝은 빛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대낮에 그들을 지금 사도 바울과 함께 갔던 일행들을 둘러비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깜깜한 곳에 있다가 갑자기 빛을 보게 되면은요 앞이 잘 보이지를 않습니다만은요, 그런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정오 때, 정오 10시 정도 되는 그런 시간이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 이 그들을 지금 둘러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나도 더럽고 놀란 그들은 모두 그 자리에서 엎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 빛 가운데서. 어떤 소리입니까? 사울아 사울아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박해하느냐라고 이 소리가 들린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은요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입니다. 히브리식 이름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바울 서신을 쓰게 될 때는 바울은 주로 이방인 전도를 하고 로마에 가가 전도를 하게 될 때 이 로마의 이름인 바울이라고 한 이름을 쓰고 있습니다만은 그 전에는요 사울이 그 바로 히브리 이름이기 때문에 사울이라고 하는 그 이름을 많이 사용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이 소리가 들리게 되는데 아마도 그 음성은요 아마 많은 물소리가 가도 큰 폭포수와 같은 그런 소리였었을 것입니다. 아마도 이렇게 우렁차고 장엄한 그런 음성이었습니다. 너무나도 놀란 바울은 엎드린 상태에서 주여 누구십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때 이 그분의 음성이 들렸는데 뭐라고 들립니까? 나는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요 사울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습니까? 예수를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해가지고 신성 모독죄를 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은 그런 죄인이 있었습니다. 사울은요, 지금 어떻게 예수를 알고 있었습니까? 사울은 이 예수를 하나의 인간으로 알고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사울 앞에 등장하고 있는 그 예수는 어떤 분이셨습니까? 이분은요, 사람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분은 누구였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분이 나타날 때 어떤 현상이 나타났습니까? 큰 빛이, 해보다도 밝은 그 엄청난 빛이 그 사도 바울과 그 일행을 비추는 그런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요, 이거는요, 지금 이 사도 바울이 이 예수님과 그 인격적인 지금 만남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인격적인 지금 만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사울은 어떻게 합니까? 사울의 인생에 획기적인 그런 사건이 아닐 수가 없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은요,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사울은 그동안에 이 철저한 바리새파 사람이었었습니다. 율법을 문자적으로 준행한 사람입니다. 이 바리새인이었기 때문에 금식도 많이 하고 기도도 많이 하고 하나님을 자기 나름대로 섬긴다고 섬겼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물론 바리새인들은 죽은 자의 부활을 믿었습니다만은요,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했을 때 이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사울 역시도 예수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를 않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까? 이 예수님이 그곳에 임재하시는데 어떤 모습을 해요? 빛으로 사울에게 임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요. 그러면서 지금요, 뭐라고 말하면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는 박해하느냐라고 그렇게 지금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지금 사울에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동네에 한 젊은 거지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먹을 것을 좀 얻어먹으러 들어왔습니다. 그 동네 사람들 보니까 거지입니다. 거지여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희롱을 하고 조롱하고 때렸는데, 동네 사람들을 때렸는데 그만 이 사람이 죽고 말았어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누구냐? 그 나라의 왕자, 하나밖에 없는 왕의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길을 잃고 그 동네에 들어갔다가 이런 지금요, 동네 사람들에게 희롱을 다 조롱을 당하고 지금요 맞아가지고 죽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다고 한다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겠냐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셨는가? 바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셨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었습니다. 비천한 몸으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기 위해서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사람들이 그분의 아들을 알지 못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돌로 십자가에 매달아서 죽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는요, 어마어마한 죄예요. 하나님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당시 유대인들이 죽였고요. 그리고 예수님이 다시 십자가에서 부활하실 때,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아무도 이것을 믿지를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이것을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 앞에 지금 예수님이 임재한 것이죠. 어떻게 해요? 큰 빛으로, 태양보다 더 밝은 빛으로 임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요, 그 음성을 듣는데 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뭐냐면 사울은요, 지금까지 한 번도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사울이 한 건 뭐예요? 예수 믿는 그 제자들을 박해를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무엇일까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는 것, 핍박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님. 여러분, 우리가 가끔 만약 예를 들어서 어떤 놀이터에서 어떤 사람이요, 어떤 아이를 데리고요, 이 희롱을 하다가 때리고 돈을 빼앗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그것을 부모가 보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겠을까요? 부모가 우리 아들이 저서 매매를 맞네. 제가 그러고 가만히 있을까요?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렇게 매를 맞는 그런 자녀를 보는 부모들은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분노가 일어나게 될 거예요. 가서 멱살을 잡고 가서 뺨을 때리든지, 아니면 그 사람 잡아다가 여기 같으면은 경찰서에 넘겨가지고 어린아이를 희롱을 하고 어린아이에게 이런 나쁜 짓을 한다고 경찰에다가 고발을 해가지고 벌을 받도록 하게 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들을, 예수 믿는 자녀들을 이 핍박하는 것은요, 지금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것을 지금 모르고 예수 믿는 사람 조롱을 하고 희롱을 하고, 그리고 직장에서도 어떻게 합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막 핍박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것은 바로 예수님을 핍박하는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무엇이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일까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무너뜨려가는 모든 행위들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어떤 법률을 제정하거나 예배를 방해하거나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해서 교회를 떠나가게 하고 교회를 무너지게 하는 것, 이것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들을 보게 되면은요, 이 교회를 이 교회 저 교회로 옮겨 다니면서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서 그 교회에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부정적인 그런 말을 퍼뜨리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를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우리들이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은,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단 한 군데도 온전한 교회가 없다고 하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거는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요, 죄인들이 모이는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있는 우리 모든 다 죄성을 가지고는 죄인들입니다. 여러분, 여기는 목회자도 어떻습니까? 이 사람도 죄인입니다. 저도 약점과 허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교회의 본질을 알지 못하고, 그래가지고 교회 이거에 저게 옮겨 다니면서 그게 어떤 교회들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갑니까? 이 교회를 무너뜨리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는 것, 이게 바로 무서운 거예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이게 하나님 앞에서는 큰 죄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큰 죄가요. 세 번째는 무엇이 이 주님을 박해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주님께서 세운 주의 종을 박해하는 것도 주님을 박해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돼요.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주의 종을 우습게 알고 무시하는 것, 이거 다 하나님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주님께서 세우신 주의 종을 통해서 교회를 다스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나가기 때문입니다. 물론 주의 종도 온전한 사람이 없습니다. 허물도 많습니다. 그런데 온전하지 못하고 허물이 많은 주의 종을 왜 그 사람을 세우냐? 왜 부족한 사람은 그 사람을 주의 종으로 세워서 여러분이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게 만들까요? 왜 그럴까요? 그 사람의 겸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겸손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교만한 사람은요, 자기가 잘났다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주의 종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는 분이세요. 교만한 자를 가장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겸손한 자를 사랑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요,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린아이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듣고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게 되고 삶의 변화가 이르는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종은요, 우리 알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헌법에 보면 주의 종은,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주의 종은 하나님의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주의 종을 뭐라고 그럽니까? 주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기 때문에 선지자요 교사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또 이 하나님의 일을 하기 때문에 주의 종이라고 말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다스리기 때문에 이 장로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또 교회 일을 하기 때문에 신약의 집사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바울은 한 번도 예수를 박해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사울에게 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우리는요, 물론 우리 가운데는 예수 믿는 사람을 박해하는 사람 없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성도들을 박해하는데 그것을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잘못된 생각, 오해로 인해 가지고 성도들을 시험에 들게 하고 교회 부흥을 방해하고 하나님께서 세운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가 있는데, 그것도 바로 예수님을 박해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예수님은요,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을 밝히시고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고 말씀 안 하시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요, 그가 해야 할 바를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6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내가 행할 것을 내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여기서 우리가 좀 특이한 게 뭐냐면 예수님이 지금 사도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면은요, 예수님이 해야 될 그 모든 일들 직접 예수님이 말씀을 해주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그런데요, 오늘 예수님께서는 직접 본인이 말씀을 하지를 않으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시내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시내로 들어가면은 내가 행할 바를 일러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행할 바를 일러줄 사람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왜 예수님께서 직접 말씀하시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오늘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 나타나가지고 직접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면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는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어 세운 주의 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하나님의 세운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시는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참 미련한 사람이어가지고 이걸 알지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제가 처음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주의 종으로 부름을 받고 난 다음에요, 이것을 믿지를 않았었어요. 믿지를 않아가지고, 왜 하나님이, 아니 나를 주의 종으로 불렀으면 하나님 직접 말씀을 하셔야 되지, 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왜 주변에 있는 목사들, 선교사들이라든가 기도하는 사람들을 통해 가지고 이렇게 너는 주의 종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냐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직접 얘기해 주세요. 그러면서 저는요, 무려 7, 8년 동안 거부했습니다. 거부했어요. 그런데 참 마음이 안 편한 거예요. 마음이 안 편. 그래서 저와 제 집사람은 그것 때문에, 이 사명 때문에요, 많은 금식을 했었습니다. 차례 금식을 하고. 그러면서 나중에는 어떤 생각이 되냐면요, 이제 불안하더라고요. 내가 만약에 제가 이제 성경을 알기 시작하면서 무엇을 깨닫게 되냐면요, 만약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이것을 거부하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어떤 조치를 취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질병을 치신다거나 재산을 빼앗아가거나 자녀들을 치러갔다는 그런 불안한 생각이 자꾸 저에게 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님과 결판을 했습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하늘산 기도원을 가게 되는데, 제가 정말 하나님의 종이면 오늘 설교하는 설교자 목사님 설교 제목이 주의 종이 되라, 그러면 그것이 진짜 하나님 음성인 줄 알고 제가 순종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사람하고 하늘산을 갔습니다. 갔는데요, 그날 누가 이 설교를 했냐면 이영금 목사님, 이천성 목사님 아들이 설교를 했습니다. 근데 그 설교 제목이 뭐냐? 주의 종이 되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100만 분의 1, 1000만 분의 1만 어떤 그런 일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제가요, 두 손을 들고 아멘 하고요, 그리고 이제 신학을 공부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때부터요, 놀라운 것은 뭐냐면 제 마음이 그렇게 편안하죠. 순종하니까 마치 고향집에 돌아온 것 같은, 그렇게 마음이 편안해지더라고요. 여러분, 주의 종의 입술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에 대한 예수님의 뜻을 누구를 통해 전달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9절 10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 가지고, 그래서 그에게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제 이 사도 바울이 안수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눈에 시력을 눈을 뜨게 되는데, 우리 7절의 말씀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지금요, 다 같이 가고, 일행이 같이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런 현상, 이런 이 음성, 이건 누구만 보고 있어요? 한 사람, 바로 한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은요, 그 소리만 듣고는요, 보지를 못하는 겁니다. 소리만 들을 뿐이지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될까요? 근데 여러분, 지금 오늘 이 시간에도 동일한 현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똑같이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요, 이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 똑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은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단순히 사람의 말이라고 생각을 하고 듣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설교를 들을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들을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결국에는요, 하나님께서 임재하실 때 나타난 큰 빛으로 앞을 보지 시력을 잃고 말았습니다. 8절에서 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을 떴으나 사람의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더라. 여러분, 우리가 낮에 태양을 보게 되면은요, 아마 시력을 잃어버리게 될 것입니다. 태양을 쳐다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태양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춰왔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에 사도 바울이 시력을 잃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람들이 이끌려 가지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서 시내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이 하나님이 세운 주의 종 아나니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아나니아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 바울의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할 때 그 눈에서 이 비늘이 벗겨지면서 시력이 다시 회복이 되어집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은 어떤 사람이 됩니까? 생명을 다해서 복음을 전하는 주의 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요,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주님과 인격적인 만남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주님을 체험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체험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기질이나 성품도 변화가 일어나고 인격도 변화가 일어나죠. 삶의 변화가 일어나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냐고 하는 거예요. 그분을 체험할 수 있냐고 하는 것입니다. 첫째는요, 우리들 그 주님을 만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해야 돼요. 저희 집사람이 그 몸이 아파 20대 후반에 이렇게 몸이 아파가지고 걷지 못하고 안진뱅이 생활을 할 때 저희 형수님이 하늘산을 가서 가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형수님하고 저하고 제 동생하고 형님하고 4사람이 하늘산의 기도원을 갔습니다. 가가지고 저희 집사람하고 제 동생은 금식 기도를 했습니다. 저희 집사람이 금식 기도하면서 어떤 기도를,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면은 오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세요. 3일간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때요, 성령을 받아버린 거예요. 성령. 어떤 분은요, 성령을 받았는데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 성령을 받아라 라고 이렇게 외치는데요, 큰 불덩어리가 자기가 날라오더라고요. 저거 맞으면 죽겠거라 그랬는데, 그래서 엎드렸답니다. 그랬더니 엎드렸더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요, 자기 등에 와서 맞았는데 자기가 가져온 폐병이 사라졌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희 집사람이 그때 거기서 성령의 불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벌어지게 돼요. 사람이 완전히 변해가지고요, 기도원에 기도를 하는데요, 다른 사람들 가만히 있는데 저희 집사람은 어떻게 하냐, 팔짝 뛰려다 보니까는요, 한 30cm 이상 사람만 막 뛰는 거예요. 그 멀리서 봐도 보니까 어떤 여자가 팔짝 뛰고 있는데 보니까는요, 머리가 많이 보면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더라고요. 그걸 보고 제가 얼마나 창피한지. 아니, 왜 우리 집사람이 팔짝 뛰는데 제가 창피합니까? 왜 제가 창피해요? 그때부터 저희 사람이 달려오기를 시작해가지고 한 번도 예배를 받은 적이 없어요. 새벽기도, 수요, 금요기도에, 오후 예배, 주일 예배 단 한 번도 빠뜨린 적이 없었어요. 한 병원에 그 몇 년 전에 디스크 수술하면 그때 예배를 좀 빠뜨렸습니다만, 그래도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시간에 기도를 하고 예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이런 음성이 들리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동안에 수많은 주의 종들을 병상에 눕혀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이 병상에 누워가지고는요, 예배를 드리지 않고 기도를 하지 않더라고. 근데 저희 집사람은요, 그 병상에서조차도 어떻게 했습니까? 기도하고 예배를 드렸어요. 지금까지 달려오는 그런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성경의 이 말씀을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데 어거스틴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젊어서 만유교에 빠져가지고 이단에 빠져가지고 이 10대 때 방탕한 생활을 하고 10대 때 이 아이를 낳았던 그런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요,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는데, 그런데 어디서 이 아이들의 노래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남자 아이들인지 여자 아이들인지 그 음성은 분명히 확인할 수가 없었는데, 그 음성이 어떤 음성이 들리냐면 들어서 읽어라고는 이 노래소리인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기가 생각해 보니까 이 노래소리는 단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노래소리였어요. 아이들이 마치 놀이터에서 노는 것처럼 노래를 부르는데 들어서 읽어라. 그리고 남자아이들인지 여자아이들이 모르는 그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집에 가자마자 뛰어가가지고 성경책을 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이 어떤 말씀이었습니까?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dom하지 말라.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은 자기 앞에서 이 어둠이 싹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나면서 하나님의 밝은 빛이 들어오게 되어지게 되는데 결국 그 앞에서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자기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얼마나 자기가 죄인이라고 하면서 얼마나 큰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어떻게 합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던 교수직도 내버리고 그리고요 복음을 위해서 쓰임을 받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요 이 기독교의 변증가요 사상가요 신학자로서 그리고 북아프리카 히포의 주교로서 죽을 때까지 하나님을 섬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이 레마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이 있어요. 그 음성을 들어야 돼요. 음성을 드립니다. 세 번째는요 죄의 종의 입술에서 나오는 이 설교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종교개혁자 존 칼빈은요 프랑스에서 공부하던 중에 너무나 심신이 지쳐서 그래서 잠시 쉬기 위해서 스트라스부르로 가고 이제 뭡니까 기차를 타고 스위스 제네바에 도착을 했습니다. 거기서 하룻밤을 먹고 있었는데 그때 스위스 제네바 교회를 담임하고 있었던 이 파렐 목사님이 이 요한 칼빈이 지금 그곳에 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찾아왔습니다. 찾아와가지고 종교개혁에 동참을 하자고 하면서 스위스 제네바 교회를 당신이 맡아달라고 그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칼빈이 나는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요 이 파렐 목사님이 아주 큰 소리로 저주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일에 동참하지 않고 일을 하지 않으면 당신에게 저주가 임할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 순간에 그 소리가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 떨어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존 칼빈이 어떻게 했어요? 요한 칼빈이 어떻게 했어요? 존이나 요한이 똑같은 말이 있는데 어떻게 했습니까? 그 스위스 제네바 교회를 담임을 하고 생명을 걸고 종교개혁에 동참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요 주의 종의 입에서 나오는 그 말을 그냥 단순히 사람의 말로 듣지 마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 입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요 사건과 사고를 통해서 하나님을 체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루터는요 젊은 시절에 친구와 같이 이 들판길을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갑자기 이 소나기가 쏟아지고 엄청난 이 번개가 떨어지기 시작을 했는데 그때 그 자리에서 자기 옆에 같이 가던 친구가 벼락에 맞아서 죽고 말았어요. 그것을 현장에서 그대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서 벌벌벌 떨고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부터는 어떻게 합니까? 언제라도 하나님의 임재 앞에 서기 위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고는 어떻게 합니까? 종교개혁을 했는데 종교개혁을 성취시켰던 그런 위대한 인물로 쓰임을 받을 수가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이 꿈이나 환상을 통해서도 주님을 만나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야곱은요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들판에서 저녁에 잠을 자는데 하늘문이 열리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사연은 어디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성전에서 그 영의 눈이 열면서 이 하나님의 성전에서 음성을 듣습니다. 또 우리가 잘 아는 사도 요한은요 반모섬에서 유배를 갔던 반모섬에서 거기서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요한계시록을 기록을 했습니다. 우리 한교인 집사님은요 지난번 저하고 같이 재정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늘퍼진 공교에서 새벽기도에 참석을 해가지고 새벽 예배를 마쳤는데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릎을 꿇어라 하는 음성이 들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무릎을 꿇은 하나님께서 회개형을 부르셔주시는데 1시간 동안 울면서 회개를 했다고 그렇게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는요 설교를 듣다가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차로 운전하고 가다가 그래서 철거 태피를 들고 가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만났는데 그때요 제가 성령의 불을 받았어요. 온 몸이 불덩어리 속에 제가 들어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차를 세워놓고 숲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차를 가지고 숲속에 들어가서 하루 종일 거기서 회개를 했습니다. 또 저는요, 성경을 읽다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었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만나주세요. 만나기를 원하는 사람은 반드시 만나주십니다. 물론 때로는요, 이 사도 바울과 같이 자기와 의지와 관계없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오늘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체험을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을 만나기를 원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만나주십니다. 왜요? 우리를 통해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우리가 만남의 체험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에게 변화가 일어나고 기질의 변화가 일어나고 성품의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세상을 이기게 되고 죄의 유혹을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하나님, 우리들도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해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을 한 곡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